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것으로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 생애 가운데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회복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랄 땅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삭에게 부어진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지역은 흉년으로 또 가뭄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주 비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 짓는 그 땅은 100배나 되었다. 이 100배라는 것은 수량적으로 100배지만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100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자 그 지경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리고 이삭과 그 가족들을 그 땅에서 나가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물이 워낙 귀한 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고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추방을 말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와는 결코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할 수 없이 가족과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수많은 재물들을 거느리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과 받았던 그 놀라운 부를 어떻게 유지하고 동시에 이 가족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로 이삭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절실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죠. 물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부여와 기쁨과 만족을 느꼈을지라 할지라도 이 물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삭이 장막을 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삭과 그의 가족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양떼와 육축들을 물로 그들의 생명을 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연 이 상황에서 이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없으면 삶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삶 가운데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만족함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아무리 물질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들에게 많은 학문을 배우게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대대로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물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받은 이 축복은 비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또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어떤 상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물샘을 얻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곳이 메인 상태에서 쫓김을 당한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도 묻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런 행동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이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모든 걱정 근심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우물을 다시 파라. 우물을 다시 파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파지 않고 여전히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쫓겨났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지만은 또 그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죠. 긴급한 것은 우물을 빨리 파서 가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에 묻는 방법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방법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에 맞는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방법을 찾고자 애를 쓰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첨단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합리적인 방법과 내용을 찾고자 사람들은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이고 또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방법을 갖기도 합니다. 또 동맹을 결성하죠. 적절하게 타협을 하기도 하죠. 끊어야 될 것을 다시 찾아가서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히브리 13장 8절 말씀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참된 기쁨의 생수의 근원을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은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방법이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해라. 너희들 앞에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될지, 어떤 것이 과연 우리와 우리 가족을 책임질 것인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옛적에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생각해 봐라. 수많은 유혹, 손만 내밀기만 하면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갈 경우에는 끝내는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임을 알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 도움을 가감히 거절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쫓아간 그 옛적 길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교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그들의 이름이 아름답고 귀하게 들린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인물들이 아니죠. 고난과 눈물과 땀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려고 무진의 애를 쓰는 가운데 오늘 그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게 답인 것입니다. 메어져 있는 그 우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어진 그 저 깊은 수원지에서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음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방법을 얻고자 하십니까? 욥기 선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기 5장 8절 말씀 보면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당장 응답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속에서 울부짖는 그 음성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응답 주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어찌 예배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내가 믿는다면 끝까지 믿어야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 고백대로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사야 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야야야 이렇게 하면 돼. 저 사람 찾아가봐. 저 사람 대단히 영역이 있대. 저 사람 대단히 능력이 있대.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될 거야. 그렇게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가장 믿는 성도의 첫 음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린아이의 음성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지거나 아프거나 누구한테 맞았을 때 그 아이가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엄마 이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빠 이거잖아요. 아니 주변에 무슨 엄마의 무슨 이모님 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나를 도와줄 내 부모에게 엄마 눈에 안 보여. 아빠도 눈에 안 보여. 그래도 그냥 울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울부짖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아빠를 찾듯이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의붓아버지 의붓엄마를 만나가지고 자란 아이가 돼보세요. 그럼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의붓아버지와 의붓엄마한테 구박을 받거나 또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경우에 그 순간 엄마 아빠 찾겠습니까? 찾지 않죠. 그냥 자기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흐느끼고 혼자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붓 하나님, 의붓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아까워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안 해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다시 팔아 다시 파. 생수의 물을 다시 팔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혼자 아파하지 말고 혼자 근심하지 말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주변에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살펴서 적절하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곁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18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기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무로 금으로 목석으로 만든 그런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분향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한다. 옛적 길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쫓아가요. 너무 좋으니까. 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인 거예요. 그래, 주님이 주신 이 길은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육신의 만족을 취하기에는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근데 그 길에 들어가서 봤더니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길이 넓어지는데 그 앞에 보이는 그 길은 찬란하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자기 가족을 살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그들에게 생수를 주었음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형태는 다르고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흐르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 형태와 모양 속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신앙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물을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정확히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문제 해결책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회복되는 것은 매여있는 이 흙을 매여 있어서 저 밑에 있는 그 생수를 다시 끌어내서 그것을 내가 마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려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교인이 작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에서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연연하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이걸 놓지 마십시오. 이걸 놓지 마세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명예로운 존재든 내가 불명예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물샘을 막는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물샘을 막는 것들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려고 작심한 순간 그곳에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여전히 있었고 그 장소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아비 아브람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자 시기와 질투를 느낀 이 그랄 블레셋 사람이 아브람이 팠던 그 우물을 메어버린 겁니다. 무엇으로? 흙으로.
저 아래 깊은 곳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지금 솟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는 그 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물을 길러낼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저 밑에는 여전히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물이 약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왜? 블레셋 사람이 흙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쓰레기와 온갖 더러운 곳으로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 막아버렸어.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직접적인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은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죠. 적당하게 세상에 발을 대고 있는 자들입니다. 혼합주의자들이죠. 또 우리 안에는 이 블레셋과 같은 영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게으름, 시기, 질투, 교만, 그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 우상 숭배, 분쟁,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깊은 생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물을, 그 깊은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수는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데, 왜 감사가, 왜 우리가 기쁨이, 왜 만족감이 우리한테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왜 한숨이 대신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팝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만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사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으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육신적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사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이 더 많은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더 많았었던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고 시원한 생수를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 우리의 영혼을 불순한 것으로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이 모든 것들,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해버리는 이 악한 것들을 분산시키고 없애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묵은 찌꺼기를 꺼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기본적으로 의무가 있어요.
주일 성수는 기본적인 의무인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에 매진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마음 먹어도 작심 삼일이 된지라 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옛 습성, 블레셋 같은 소행이죠. 이걸 회개하고 통해 자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거룩한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갖고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는 항상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경건한 모임이,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 정말 바빠서 못 나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바빠서 못 나와요? 우리가 하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천불 만불을 벌기 위해서는 아침 새벽부터 우리가 눈 뜨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1000번 만번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면은 만사 오케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병 들어보세요. 병 들어보세요. 1000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너 병들어 죽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에다가 얼굴을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딱 마음먹었다가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놀라신 거야. 딱 봤더니 진짜 선하게 행한 일이 있는 거야. 그래 선한 일을 행했구나 기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쓰는데 너 행한 일 한번 보자 할 때 여러분들 없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값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명하고 변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 것입니다. 주의 일에 인색하고 주의 복음 전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다른 거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거에는 온갖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찌찌하고 인색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생으로. 그러나 반면에 오직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과 9절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습니다. 자기들은 그 우물을 메꾸기 위해서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으로 다 가득 채워가지고 다시는 그 땅에서 물이 솟아오를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이삭과 그의 가족이 보이지 않는 헌신과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쓰레기를 다 걷어내는 그 순간 그냥 갑자기 그 밑에서 끝없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 평생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주 앞에 내어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그 순간 내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한여름 그 무더운 여름 속에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와서 갈급한 내 심령을 만족해 하고 나와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근을 그 기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수 같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은 참으로 보람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뭐라 그랬습니까? 르호봇이라 그래요. 르호봇. 지경이 넓어지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장소가 넓고 평화로우며 여유가 많은 곳,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지금까지 번성해 주셨는데 다시 우물을 팠더니 그 땅에서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이곳저곳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지만은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수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시면 이 모든 질병과 병마에서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